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를 이를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보신 말씀은 사울 왕이 매월 월삭 초하루 날에 몇몇 중요한 신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초하루도 오지 않고 이튿날도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디 갔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해서 집에 매년제 중요한 제사가 있어서 저한테 말씀하고 말하고 갔습니다 라고 대신 다윗을 조금 두둔하는 말을 하자 아버지 사울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죠. 패역무도한 계집의 아들아 라고 아들을 질책하면서 내가 다윗 편 드는 것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꾸짖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참 많을 때 있어요. 가까운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이 요나단의 경우는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택하느냐, 친구를 택하느냐, 부정이냐, 우정이냐, 이 둘 사이에서 요나단이 아주 힘든 지금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부정, 아버지를 버리고 친구를 갖다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 선택 기준,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혈육이냐, 피부치냐, 친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이 일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자세이고, 이것 저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더 옳으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요나단처럼 이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우리에게도 선택해야 될 일이 있고 결정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상당히 우리 인생에도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나단이 이제 아버지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며칠 전에 약속한 것처럼 들판에 나가서 이것을 알려주어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자기 부하를 데리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서 마치 사냥하는 것처럼
활 쏘기 연습하는 것처럼 이제 활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말하기를 내가 화살 쏘면은 찾아와라 라고 말을 하고 활을 일부러 아주 멀리 쏘죠.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기를 활이 저 앞에 있으니 빨리 달려가서 활을 찾아와라. 빨리 네 앞으로 다름질해라. 도망가라. 이제 그런 의미로 암호를 보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이것을 보고 이제 화살을 찾아올 때 활과 화살을 이제 손에 쥐어주고 성으로 돌려보내고 요나단과 다윗 둘이서 들판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0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42절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작은 아이가 성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요나단만 들판에 남아 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던 다윗이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3번 절을 했다. 그리고 입맞추었다. 같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은 쫓기는 자이고 요나단은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자이고 아무래도 도망가는 사람이 더 슬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더 슬프게 심하게 울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다시 만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알죠. 이 헤어짐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작별이다라는 것을 두 사람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쭉 보시면 이때 헤어진 이후로 다윗과 요나단이 살아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고 또 이제 요나단도 전쟁에서 아버지와 함께 전사하는 일이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난 뒤에 일어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10여 년 이렇게 좀 헤어져 지나는 가운데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바람결에 풍문에 사람 이런저런 소문에 다윗이 어디 있다 하더라, 어디로 또 도망갔다 하더라, 또 사울왕이 또 다윗 잡으러 어디로 군대 또 데리고 또 출격했더라. 이런 것을 왕자니까 어느 정도 그런 소식은 들을 수 있지만 지금같이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을 그런 시대도 아니고 핸드폰을 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냥 바람결에 이게 희미하게 듣는 정도밖에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3번 절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맹세를 하죠. 4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우리 아들, 딸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맹세를 하면서 서로가 살아있는 사람이 서로의 또 자녀들을 돌보아 줄 것을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윗 요나단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멀리 거리가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만날 수 없고 또 빚 때문에 또 중간에 누가 또 이상한 말을 해서 오해가 생겨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쿠데타 박정희 장군과 쿠데타 일으키고 막 나라 새롭게 하다가 또 권력은 다 뭐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한쪽으로 권력이 또 쏠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또 이런 모함하고 시기 질투해서 김종필 씨가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외유를 나가죠. 그래서 미국으로 몇 년간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남긴 말이 자의반, 타의반 좀 외유를 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참 말이 묘하죠. 반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거고 반은 내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반쪽은 그렇게 간다. 근데 어디에 더 무게가 있나요? 타의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뭐, 이제 말은 자의반, 타의반 말하지만은 사실 내용을 들어가면은 한 타의는 한 7, 80% 되는 거고 자의는 뭐 1, 20% 되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게 되죠. 저도 그런 일을 두 번 목회를 하면서 두 번 겪은 적이 있어요. 자의반, 타의반. 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뭐 여러분도 그런 뭐 일들이 크게 작게 있을 터인데 저도 아주 크게 자의반, 타의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있고 싶었는데 이게 상황이 도저히 뭐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목사라는 특별히 이제 부목사라는 입장은 뭐 이게 조금 뭐 계속 가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볼 적 그런 것이 20년 전 수유동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제 자의반, 타의반 한국을 떠나게 되고 이제 가게 된 것이 이제 캐나다 토론토를 이제 가게 됐고 잠시 공부하는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는 참 힘들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는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은 앞과 뒤가 안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라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에서 또 멀리 내다보시면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상황과 일이 100%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있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비록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뭐 여러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 당하거나 오해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우리 학생들 뭐 재수할 때 앞에다가 크게 써붙이고 그죠? 머리 또 질끈 동여매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고 또 뭐 수능 시험도 치러야 되고 취업 시험 준비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뭐또 계절이 지금 또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제자들도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욥기 23장에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욥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10여 년간 연단, 고난의 시간을 이후로 계속 갖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도 다윗 하면은 정말 믿음의 큰 그릇, 또 예수님도 다윗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그러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또 자의반, 타의반 또 이런저런 일들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없는 사람 없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믿음 지키고 인내하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단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